오늘은 멀리서도 오셨네요. 김효경 선생님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장례식 참석하신다고 어제 올라오셔서 장례식 참석하시고 주무시고 오늘 모임까지 참석하셨어요. 박봉희 자매님 시어머니 조성수 형제 어머님은 대전일에서 멀어서 못 가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처음 모임 참석하신 분 중에 이제 우리 김주미 형제 같은 경우 이제 동두천 사시는데 장로교회 오래 다니셨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으셔서 우리 김보영 형제님이랑 이제 일터에서 만나셔서 얘기를 하셔서 김보영 형제님 인도하셔서 어제 금요일에 오셔서 확신을 얻으시고 이렇게 하셨어요. 오늘 이제 참석하셨고 교회를 오래 다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런 주변의 분들에게 복음 전하는데 게으른 사람 절대 되지 마세요. 이 설교자는 저는 옛날에 한 20년 가까이 동안은 저희 교회에서 제가 설교 제목을 얘기하고 이렇게 설교하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유튜브에 올리시면서 이제 설교 제목을 하나씩 하래요. 근데 그 제목을 하나씩 하려면 굉장히 좀 고민이 많아지더라고요. 근데 제목을 또 하니까 제목을 하는 것대로 또 좋은 것도 있어요. 주제가 딱 정해지니까. 곁길로 안 빠지고 뭐 이런 것들. 오늘 오전의 제목은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참한 사람 같으세요?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비참한 사람 진짜 맞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안 믿는 여러분과 저희가 그게 진짜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큼 비참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비참하다 그러면 이제 영어로 wretched라는 그 단어도 비참하다고 번역하고 미저러블도 가련하다 비참하다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영어로다는 좀 다르지만 서로 우리말로다가 서로 호환이 되는 그런 단어 같아요. 비참하다, 가련하다, 형편없다 막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들 미저러블 그러면 진짜 형편없다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련하다, 비참하다 우리말로다가는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대단히 드러낼 만해요? 아니 형편이 없어요. 여기 이제 형편없는 위로자다라는 단어도 이제 욥이 쓰거든요. 욥을 위로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욥이 그러거든요. 형편없는 위로자다. 형편없다. 미저러블 컴포터라 그래요. 형편없는 위로자. 근데 형편없는 설교자들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설교자는 청중을 칭찬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청중을 위해서 책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채찍을 드는 사람들이에요. 설교라는 단어의 그 그리스어하고 히브리어를 보면 꼬챙이로 찌르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렇게 찌르는 거 아픈 데를 푹 찌르는 거 이러면 아야 할 거 아니에요.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에게 칭찬 안 하니까 형제님 맨날 책망만 하시고 맨날 야단만 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책망에 질책에 여러분들이 반응하시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을 칭찬하러 오신 게 아니시거든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한테 야 너 진짜 훌륭하다 이렇게 인정해 주러 오신 분이 아니세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일수록 예수님께서는 더 오히려 더 강하게 책망하셨어요.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하시고요. 형편없다고 얘기하시고요. 아주 좀 독한 당을 쓰셨어요. 사랑의 하나님께서 잘못하는 거는 감싸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아프게 채찍을 강하세요. 왜요? 내 아들이니까 책망하죠. 아들이 아니면 내버려 두죠. 기브업 하죠. 그냥 네 멋대로 해봐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책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면 또 책망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정주영이가 부러우세요? 이건희가 부러우세요 여러분들? 비참한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재벌이 아니었다면 돈이 없었다면 비참한 그런 종말 안 봤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비참한 거거든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 세상 다른 거 쫓다가 지옥에 가는 사람들. 우리 지훈이도 축구 잘하잖아요. 축구 잘하는데 누구만큼 잘하면 좋겠다 그래요? 뭐 저는 손흥민이라는 사람이 축구를 잘하는 거지 알았는데 뭐 손흥민이처럼 되기 원한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게 진짜 복일까? 그 사람이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뛰어난 재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옥으로 가요.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다면 하나님 찾았을 텐데 대학을 다니고 박사학위를 몇 개씩 받아서 유명한 박사가 되는 바람에 지옥에 갔어요. 그게 부러워요? 그게 비참한 거 아닌가요? 지훈이한테 그랬어요. 지훈아, 또 손흥민이가 걔처럼 유명해지지 말고 그냥 양주 뒷골목에서 신나게 볼이나 차. 그럼 된 거야. 그 누가 알아줘요? 양주 뒷골목에서 공 차는 애를.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만 잘 이쁘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게 진짜 아니에요? 사람들이 칭찬받는 것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이 알려졌다, 유명해졌다는 걸 2번밖에 안 나와요. 그 이름이 알려진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름이 알려지면 누구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 나의 구원자 이름이 알려져야 되는데 왜 내 이름이 알려져야 돼요? 그게 비참한 사람이죠. 그게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과 재물을 사랑하고 요즘 세상에서는 맛집을 사랑하고 먹거리 엄청나게 돌아다니잖아요. 여행. 자기를 즐기고 결국은 마지막은 하나님께 인정 하나도 못 받고.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이요? 13절부터 15절까지. 다 찾아보세요. 13절부터 15절까지요.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 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도 이 모든 것을 듣고 그분을 비웃거늘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너희 자신을 의롭게 만드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들 가운데서 높이 평가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이니라. 저는 킹제임스 성경 알고 초창기에 이 구절을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새겼어요. 결코 만몬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내 속마음 아시니까 결코 사람들에게 칭찬, 높임 받는 것을 따라가지 않으리라.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들이 바로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비참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비참한 사람들이지만 만몬을 따라가다가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비참한 사람이 있다면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인데 비참한 사람도 있다. 그게 마지막 시대 교회예요. 참혹하게도 마지막 시대 교회가 바로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3장을 열어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7절까지만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3장이요. 14절부터 17절까지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시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시니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도 내 비참한 것과 내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여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7번 나오고요. 라오디게아 사람이란 말이 2번 나와요. 근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이 사람들의 권리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시대 교회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서만화 교회, 두아디라 교회 몽땅 다 자, 두아디라 교회예요. 그냥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예요. 지역에서 하나님의 교회. 근데 마지막 교회만 사람들의 교회예요. 그리고 라오디게아라는 단어가 사람들의 권리란 말이에요. 인권이란 말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물질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지식도 풍부하지 않았어요. 성경도 없었어요. 완성되지도 않았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온전하게 목적된 진짜 저 셋째 하늘만 바라보고 올곧게 갔어요. 인류의 역사는 항상 타락의 역사거든요. 제일 마지막 7번째 교회는요. 라오디게아. 하나님의 권리는 사라지고 인간들의 권리밖에 없는 시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인간들의 교회.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써있나 보세요. 3장 20절.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린대요. 문. 무슨 문이에요? 교회 문. 교회 주인이 누구예요? 교회 주인이 누구죠?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자기 교회 문 밖에서 문을 두드려 열어달라고. 주인이 문 밖에 있어야 돼, 안에 있어야 돼요. 주인은 쫓겨났어요. 교회 주인 누구예요? 사람들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시대 교회. 1966년도라 그러나? 그때 뭐 조세 플래처라는 사람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서 들고 나왔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상황윤리라는 단어예요. 상황윤리. 상황윤리가 뭔지 아세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2개의 기찻길이 있다. 이 기찻길에 가면 1명을 죽이게 되고 이 기찻길로 가면 5명을 죽이게 된다. 어떤 기찻길로 오르냐. 그런 예는 아예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리를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여기가 이 길로 가면 한 사람이 죽고 이 길로 가면 5명이 죽고 그 사람들이 만든 상황이라고요. 실제 그런 상황은 만들어지지 않아요. 왜 그런 상황을 만들죠? 자기의 죄를 합리화하려고, 변명하려고, 핑계를 대려고. 이게 상황윤리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너한테 총을 줬다. 근데 한 사람을 죽이면 5사람이 살고, 네가 5사람을 죽이면 한 사람은 산다.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상황 안 만들어진다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그런 말장난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안 믿도록 하는 것이 상황윤리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논리적으로 가다 보니까 악이 뭐가 돼요? 선이 돼버려요. 선이 뭐가 돼요? 악이 돼버려요. 이게 상황윤리예요. 근데 요즘 시대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예요. 이게 상황윤리. 상황에 따라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도둑질을 했어요.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한 거야. 합리화해야 돼요?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도둑질을 했다고요. 그럼 배가 고프면 그 사람에게 좀 달라고 사정을 하죠. 왜 훔쳐요? 그러니까 내가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훔칠 수밖에 없었다. 핑계예요. 변명이요. 이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얼마나 이 상황윤리를 적절하게 갖다 붙이는 줄 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드리죠. 성경 한 구절만 알았다면 8년이란 시간 낭비하지도 않고 7천만 원 낭비하지도 않았을 거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렇지, 믿지 않아서 그렇지, 몰라서 그렇지, 알면 그 어떤 것에도 안 속아요. 여러분들 처음으로도 아까 찬송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내오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진짜 누려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믿으면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의 평화가 여러분 속에 임해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여러분들과 저에게 전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시듯이 여러분의 속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얼마나 정말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진짜 이 땅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 상황윤리로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먹고 살려다 보니까 일요일날 직장에 출근할 수밖에 없었어요. 차라리 그럼 한 2, 3일 굶고 모임에 온다면 어떨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예, 너는 어떻게 2, 3일 굶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했네? 이렇게 입증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건전한 교리예요. 여러분 그 마음만 있으면 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큼 여러분들이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죽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겠다고요? 찬송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는요? 왜 죽기까지? 죽기까지가 무슨 죽기까지야? 뭐 나한테 기분 나쁜 소리만 하기만 해도 하나님 픽 던져버리고 모른 척하지. 그게 문제예요. 이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예요. 어떤 사람? 이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부족한 게 없다고 본인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세요? 너는 비참하다. 너는 가련하다. 여기 비참하다가 영어로 wretched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가련하다는 이제 미저러블인데 미저러블 단데 가서 또 비참하다고도 번역해놨어요. 왔다 갔다 번역도 해놨어요. 근데 같이 써도 우리말로 상관은 없어요. 진짜 한심한 거예요. 형편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사람들이 부자다, 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거예요. 아주 비참한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예요. 눈이 멀었어요. 홀랑 먹고 있어요. 부끄러질도 몰라요. 이게 비참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가련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경 안 읽으세요? 괜찮아요? 양심이 떳떳하셔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가면 진짜 비참해져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옥에 가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예요.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만큼 비참한 사람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도 비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사람들처럼 비참하고 가련하고 눈 멀고 홀랑 벗었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도 보면 또 비참한 사람이 한 사람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이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내가 영에 속한 자에게 말한 것 같이 너에게 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같이 하여노라. 육신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가 나오네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이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 있도다. 육신에 속했다는 게 뭐예요? 갓난하게 태어났기만 했어요. 젖도 아직 한 번도 못 빨아봤어요. 그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시기와 다툼, 분열. 근데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 육신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았어요. 구원 받는데 어떤 사람? 아직 갓난아기예요. 갓난아기가 자라려면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그런데 안 먹잖아요. 그런데 안 먹잖아요. 안 먹고 무슨 재주로 자라요? 매일 성경 안 읽잖아요. 묵상 안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암송하려고 마음도 안 먹잖아요. 육신에 속한 자예요. 여기 육신에 속했다는 단어가 여기는 이제 카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카날. 육신에 속했다. 육신적이다. 육신으로 번역하는 단어가 프레시라는 단어가 있죠. 육신에 속했다. 육신에 속했다 하고 우리말로 둘 다 번역했는데 프레시하고 카날은 좀 달라요. 프레시는 쉽게 말하면 하드웨어와 같아요. 하드웨어.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가. 하드웨어, 기계. 근데 이 카날은 소프트웨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카날은 반대어가 뭐냐면 스피리추얼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에서 반대가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했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영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속한 이 말씀의 젖을 먹으면 카날이 여러분들이 스피리추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프레시 이거 이 썩어 빠질 거 이거 죄들에 속한 몸뚱어리만 왜 챙겨요? 왜 영적인 것은 왜 아무것도 안 챙겨요? 영적인 것도 아무것도 챙기지 않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뒤에 여러분 그 3절 보시면 거기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 그러잖아요. 육신에 속하였다.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거 챙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기 시기, 다툼, 분열이라고 하죠. 시기, 다툼, 분열. 시기, 다툼, 분열. 이게 영적인 베이비들의 특징이에요. 근데 영에 속한 자는 스피리추얼한 사람들은 갓난아기가 아니죠. 자랐죠. 갓난아기에서 젖을 먹었잖아요. 부지런히. 그래서 자랐잖아요. 자라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이게 시기, 다툼, 분열이 없어요.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디도서 3장 3절 한번 누가 찾아서 한번 읽어주세요. 디도서 3장 3절.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았고 여러 가지 정욕과 쾌락을 섬기며 악의와 시기 가운데 들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하였으나 한때는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도 한때는 불순종하고 속이고 정욕과 쾌락을 섬기고 악의와 시기하면서 그 가운데 살았어요. 언제요? 한때. 제가 구원받기 전에 그랬어요. 이제도 그래. 지금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시기를 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시기한 최초의 인물이 그게 바로 루시퍼예요. 하나님 시기해서 내가 하나님 편 올라서 하나님 편 될 거야. 말뿐이에요. 불가능이에요. 블레스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부자니까 아브라함을 시기를 해요. 또 라헬이 자기 언니가 애를 푹푹 잘 나니까 자기는 못 낳고 그리고 언니 시기예요. 그래서 라헬 애 낳고 그 둘 낳고 죽었어요. 왜? 시기는 뼈를 썩게 하거든요. 무서운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했어요. 결국은 요셉이 형들을 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왜 서두가 사기인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이 왜 예수님을 죽였죠?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써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시기로 인해서 그분을 넘겨주었더라. 이 영어로 엔비라는 단어를 우리 이제 시기 또는 다른 데 가면 부러워했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왜 여기는 시기라고 번역하고 여기는 부러워했다고 번역하느냐? 쉬워요. 자, 선한 것을 시기해요. 선한 사람들을 시기하는 거는 그건 이제 선한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거 이런 거 악인들이 그거는 이제 시기라고 번역을 해요. 왜요? 부러워하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악한 사람들을 시기하진 않아요. 악한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시기하는 게 아니라 부러워한다고 그래서 악인들을 부러워한다고 번역을 해요. 악인들을 부러워할 게 있어요? 죄인들을 부러워할 게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악을 하는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저 사람 돈이 많아. 근데 악한 사람이야. 부러워. 시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말로는 부러워한다고 다 번역이 돼 있어요. 부자야.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이야. 근데 부러워해. 부러워해야 돼, 말아야 돼. 그 어떤 사람이에요, 그 시기하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 부자, 이런 사람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 받았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기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걔가 갓난아기가 20년 동안 갓난아기로 있어. 복 받은 거예요? 30년 동안 아직도 패밀리도 못해.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갓난아기야. 이게 뭐예요? 이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아니 20년 지났으면 군대가 싸웠어야지. 30년 됐으면 자식들을 거느리고 있었어야지. 70이 됐으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줬어야지, 영적으로. 근데 구원받는 거로서 만족해요. 70년 동안 갓난아기로 있어. 복받은 거에 비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 마지막 시대는요, 부지기수예요. 구원받았는데 죄인들을 부러워하고 사악한 자들이 돈 많이 버는 거를 부러워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감옥에 안 가니까 부러워하고 고린도서 13장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 부러워하는 거 없어요. 악한 사람들 부러워할 거 하나도 없고 나보다 더 똑똑하고 더 잘난 사람들 여러분 시기할 거 없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준 역할이 있는 거고 나한테는 나한테 역할이 있는 거고 뭐 시기하고 부러워할 게 뭐가 있어요. 나보다 훌륭한 사람 맞죠. 저 정동수 형제 설교하는 거 보면 항상 부럽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잘 이렇게 능수낭난하게 쭉쭉쭉 나갈까. 나는 왜 형제들이 그러죠. 다른 분들이 좀 형제 맨날 소리만 질러요. 그래요. 나는 왜 그럴까. 나도 좀 조곤조곤하게 이렇게 좀 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좋을까. 근데 왜 안 될까. 그렇다고 뭐 그 사람 미워하거나 하지만 그 어떤 의미에서 좀 부러워요. 좀 조곤조곤하게 좀 잘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 건전한 마음은 육체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그래. 시기 여러분 머릿속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세요. 부러워하는 거 깨끗하게 지워버리세요. 제일 편해요. 나는 입이구나. 그럼 입만 하면 돼요. 저 사람 잘 듣네. 귀를 부러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 사람은 걸어다니는데 나는 걸어다닐지도 몰라. 아니 눈이 어떻게 걸어다니란 말이야. 왜 눈이 없으면 발이 어떻게 걸어다닐 거야. 돕는 거를 만족한 거지. 그렇죠? 자기 역할에 만족하세요. 시기 어떤 사람의 영적인 갓난아기들이에요. 베이비들이에요. 자, 육신에 속한 자 갓난아기들의 특징이 두 번째가 뭐예요? 다툼. 시기 그리고 다툼. 어떻게 다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끼리 다퉈야 되나요? 오른손이 왼손하고 싸워야 되나요?
오른쪽 귀와 왼쪽 귀가 싸워야 되나요? 다툴 대상은 따로 있어요. 누구하고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우세요. 다투려면. 왜 지체끼리 다퉈요? 철저하게 속은 거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비참한 사람이죠. 서로 도와주고 서로 세워줘야 될 사람이 서로 다툰다고요? 말이 돼요? 예수님이 자기 지체들과 다퉜나요? 여러분, 다툰다는 단어가 창세기 13장 7절 8절에 처음 나와요. 아브라함의 목자들하고 롯의 목자들이 다퉈요. 어떻게 돼요? 갈라서요. 그래서 다툼 다음에 뭐가 있냐? 분열이 있어요. 나눠서.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분이긴 해요. 하나님 분리주의자이세요. 하나님 분별이 있으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죠? 선포되면 뭐가 일어나요? 분리가 일어나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 분리주의자가 맞아요. 하지만 지체들이 분리되래요? 하나가 되래요? 하나님께서 다 분리시키세요. 선과 악을 분리시키고 위와 아래를 분리시키시고 죄와 악을 분리시키고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시고 다 분리시키세요. 근데 분리시키지 않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한 몸. 한 몸이 싸운다고요? 다툰다고요? 있을 수 있어요? 한 몸인데 다툰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비참한 사람이죠. 참혹한 사람이죠. 가련한 사람이죠. 형편없는 사람이죠. 왜 다투죠? 미워하니까. 여러분들이 내 지체를, 내 손을, 내 발을 사랑해야 돼요? 미워해야 돼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준대요. 여러분, 사랑해야 돼요? 다투고 분리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사랑하지 않고 다투고 분리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게 비참한 사람이죠. 예수님 앞에 가서 무슨 낯으로 예수님 볼 거예요? 다툼을 일으키는 것은 여러 가지가 많아요. 몹시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이렇게 얘기하고요.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분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용사보다 낫대요. 자기 영을 다스리는 사람은 도시를 빼앗아서 취하는 사람보다 낫대요.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 사람 어떤 사람? 저절로 다툼을 일으키는 거예요. 또 이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 중에 잠언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언 26장 20절인가 보니까 소문을 퍼뜨리는 자가 없는 곳에서는 다툼이 없으려니와 이래요. 뭐가 없어요?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없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남 얘기할 거 없어요. 남 얘기. 남 얘기가 뭐 누가 그렇더라 그러면 그런가 보다 거기서 끝내세요. 여러분 거기에서 끝내고 그거를 옆으로 다 옮기지 마세요. 누가 죄를 지었대더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그런 죄를 나도 져야 되겠다? 나도 그런 죄를 지면 안 되지. 여러분 선에서 끝내세요. 여러분들이 소문을 안 퍼뜨리면 다툼도 없어져요. 또 다툼이 어디에 있느냐? 논쟁을 좋아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거니와, 이렇게 말해요. 뭐를 좋아하면? 왜 논쟁해? 너 그거 틀렸어. 내가 옳다니까. 너 그거 아니라니까. 내가 옳다니까. 뭐가 일어나요? 싸우는 거죠. 뭐 다투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논쟁 안 하거든요. 옛날에는 이제 한 20년 전에는 논쟁 엄청나게 했거든요. 내가 그 사람하고 붙으면 반드시 이기고 마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 잃어버려요. 논쟁 안 하면 그 사람 안 잊어버려요. 몇 마디 던져봐서 저 사람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다 그러면 거기서 더 이상 말 안 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는 얘기도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어서 인정도 안 할 것 같으면 얘기 안 하면 되죠.
조용히 있는 거예요. 입 다물으면 뭐예요? 이게 평화거든요. 평화, 피스, 딱 닿는 거예요. 안 다퉈요. 근데 그 사람하고 이제 의견 충돌이 나서 다투기 시작하면 잠언에서 그러죠. 다툼을 일으키는 자는 물을 쏟는 것과 같대요. 물 쏟으면 어때요? 다시 얼른 주워 담으면 돼요? 끝장이에요. 근데 또 잠언서에서 잠언 20장 3절인가에서 이제 다툼을 그치는 자는 존귀를 얻거니와 이래요. 와우. 다툼을 그치면 존귀를 얻는데요. 야, 저 사람 대단하구나. 다투 안 다투잖아요. 근데 저 사람이 뭐라 그랬는데 아는데 저 사람이 못 알아들 것 같으니까 말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이 다 나보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네. 이러는 거죠. 근데 다투면 물 쏟아버리고 그 사람도 못 얻는 거죠. 마른 빵 한 조각만 가지고도 평안한 것이 희생물이 집안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는 낫대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지체들 맞죠? 여러분들 안에서 서로의 다툼은 전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뭐 이런 일이 있더라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 진짜 제가 회개해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가르치고 제가 본을 못 보여서 그렇습니다. 좀 제발 서로 미워하거나 다투는 일은 없게 해주십시오. 서로가 세워주는 것만 최선을 다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떻게 우리가 미워하고 다툴 수가 있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보셔요. 빌립보서 2장이요.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요. 여기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님의 마인드를 가지고서 살아야 되는 것을 전제를 하고 그 밑에서 예수님의 마인드를 설명해 주는 것이 빌립보서 2장이거든요.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위로나 안위나 위로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무슨 인정이나 긍휼이 있거든. 너희는 같은 마인드를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마인드가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인드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것들도 돌아보라. 참견하라는 건 아니에요. 저 사람을 나보다 낮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높게 평가해 주시라고요. 다툼이 돼야 안 돼요. 다툼이 사라져요. 여러분들 나를 저 사람보다 높게 여겨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높이 여겨주세요. 왜? 그 예화가 5절부터 그 밑으로다가 쭉 써있는 것이 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보다 더 죄인들을 자신보다 더 낮게 여겼죠. 그랬더니 모든 무리 위에 예수라는 이름에 무릎을 꿇었죠.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것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남의 것들까지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투지 않는 거예요. 시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다 세워주는데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과 저는 부자예요. 가난뱅이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다 쏟아부어서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돈 주라는 소리 아니라고요. 돈을 주라고 돈에 걸려 넘어진 사람은 돈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만물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왜 돈에 걸리 돈 하냐고요. 누가 하나님께 돈 주라고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학위가 높았나요? 예수님이 부자였나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육신에 속한 자처럼 비참한 사람으로 머무는 사람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아들 태어났으면 무럭무럭 자라가야죠. 열이 육신은
20년 되면 청년이 되지만 영적인 나이는 달라요. 영적 나이 어떤 사람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나이 20살짜리가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30년이 됐는데 아직도 갓난아기인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50살짜리 된 사람도 있어요. 육적인 나이는 시간에 따라서 가야 장성하지만 영적인 나이는 얘기가 달라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라고요. 비참한 사람으로 머물겠다 아니면 육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스피리추얼 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내가 성장하겠다는 건가? 어디에 마음이 있어요? 어디에요? 여러분들이 비참한 사람으로 머물지 않으시려면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나와요? 낙심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예화를 해 주시죠.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어요. 근데 가난한 과부가 가서 어때요?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해결해 달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 불의한 재판관인데 어때요? 해줘야 안 해줘요? 너무 와서 막 해달라고 그러니까 들어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땅에 다시 올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그 과부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진짜 온몸을 다해서 해달라고 간청하면 해주고 마는데 이 마지막 시대는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돈 버는 데는 불을 켜고 죽여라고 쫓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는 인색해요. 불의한 재판관 과부에게서 여러분 배우셔야 된다고요. 왜 그 구절에서 왜 예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땅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에게 그냥 하나님 정말 최고예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입으로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래요. 실제로다가 돈밖에 몰라요. 입으로다가 세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아니요. 실제는 세상밖에 사랑하는 거 없어요. 자기는 세상 사람 재벌도 부러워하지 않는데 입으로다가는. 근데 마음속으로다가는 부러워.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자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최고다. 그러면 그 하나님 하나에 모든 것을 거세요. 로마서 8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6절이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여기가 육신적이라는 단어가 카날리라는 단어야. 카날리 마인디드. 자, 육신적으로 여러분들이 육신에 소속된 육신적인 그러한 삶의 마인드는 어때요? 뭐예요? 사망이래요. 근데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기선 스피리추얼 마인디드예요. 그래서 카날과 스피리추얼은 항상 대비되는 단어예요. 여러분들 어디에 소속되어 있어요? 카날리는 여러분 육체를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피리추얼리는 얘기가 달라요. 누굴 기뻐하게 해요? 날 기뻐하는 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인드예요? 마음 중심이. 여러분들 소속이 저 위에요 아니에요? 땅에 있는 거 쳐다보래요? 저 위에 있는 거 쳐다보래요? 쳐다보세요. 저 위에. 저는 가끔 하나님 말씀이 좀 그립고 그럴 때는 땅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봐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땅에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고 그 하늘 저 위를 한번 쳐다보세요. 주님 계신 곳을. 어떤 마음이 드나? 이 땅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볼지 못하지만 저 너머 있구나. 실제로다가. 저 있잖아. 셋째는 저 위에. 위에 있는 곳에 마음을 두시라고요. 땅에 있는데 마음을 두지 마시라고요. 등을 땅에 대시라고요. 돌리시라고요. 땅과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눈을 하늘을 한번 실제로 쳐다보세요. 문자 그대로.
위에 있는 걸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전 이래요. 저 같은 경우 구원받은 거 하나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내가 저 위에 갈 수 있구나. 여기서 이렇게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면 잠시 후면 저기가 있겠구나. 이 세상에 마음 드는 사람들이 너무나 비참한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 비참한 세상, 가련한 세상, 형편없는 세상에 마음을 둬야 되나. 주님, 제 마인드가 항상 저 위로만 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와서 13장을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요. 또 때를 알거니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민결이 찾았어? 아, 역시 금요일 성경 공부 제일 잘하는 학생. 11절부터요. 또 때를 알거니와 지금이 우리가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지금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뭐예요? 읽어보시면 그 뒤에 나와요. 낮에 하듯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으며 흥청거리거나 술 취하지 말고 침실을 더럽히거나 방탕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며. 여기 다툼 시기 또 나오잖아요.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저격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빛의 갑옷을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세요. 그렇죠? 말씀으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이게 빛의 갑옷을 입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휴거될 거라고 믿었다니까요. 근데 바울 죽고 1900년 지났어요. 여러분과 저는 바울보다 1900년의 시간을 여러분 이익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가까워진 거 맞죠? 그럼 정신 바짝 차려야죠. 왜 비참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요? 왜 여러분들 영적으로 잘하지 않고서 비참한 갓난아기로 머무르려고 해요? 구원받은 거 하나로다가 만족하니까? 자기 합리화가 돼요? 주님 구원받았으면 됐습니다. 저 지옥에 안 가는 것만 해도 하나만 해도 감지덕지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갓난아기로 평생 머물다가 갈게요. 그러실 거예요? 아니면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실 거예요. 주님 앞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는 장성한 그리스도인으로 비참하고 미련한 사람, 눈먼 사람, 가난뱅이, 벌거벗은 자로다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높이 올리는 사람, 하나님께 정말 너는 정말로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다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